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주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게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면 그 삶에 지쳐서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당장에 없습니다. 우선 살아갈 게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게 관심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생각할 여유가 없죠. 의식주 문제가 당장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원천이 되심을 알아요. 머리로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믿음으로 버틴다 싶은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조금 혼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 예수님 안에 통행하고 살고 있는지 약간의 의문점을 가져요. 이런 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내 존재가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럴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몇 명 모집에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거길 들어오기를 했는데 이 100명 미만에 모집하는데 몇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펙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그래서 한쪽에 뭐라고 또 기사가 나느냐 하면은 40대 재취업을 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수많이 그 청년들이 일을 못 잡고 지금 집에서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철 철강 산업이라고 그러면은 포항과 인천, 평택 이 인천에 그 공장들이 있고 부둣가에 수북이 쌓여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근로자들이 먹고 사느냐.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해결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나냐?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점이 때때로 이런
의구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현실의 삶 차원에서 어렵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주소를 알면 내가 가서 만나서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해결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어디 계신지 알고 찾아가서 만나고 해결받을 것인데,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일본이나 동양 사람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신의 주소나 소재지를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우상 숭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가서 숭배할 신의 주소를 당연하게 필요로 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소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주소가 있어야 우편물을 전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주소가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등기도 하고 재산권의 행사도 할 수 있잖아요.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소를 알면 영적인 권리 행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불광동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처음에 조영기 전도사님이셨죠.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성도들의 삶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급급한데 정말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퍽퍽한데, 그래서 조영교 목사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주소가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상 속에 조 목사님 방식으로 주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마음의 상상으로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담, 당신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소를 아실 것입니다. 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담이 기뻐하면서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걸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하고, 아담이 이게 상상 속에, 조 목사님 상상 속에 지금 하나님의 주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요.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살고 계십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주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과정을 생각하고, 그러면 아담 당신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요. 그 동산은 어디 있나요? 아담이 대답하길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상상 속에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믿음의 아버지고 하나님을 자주 만났지요. 그러면 나에게 아버지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렸죠. 그분이 저를 만나 주실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분의 정확한 주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 모세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모세,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소를 아시겠지요. 당신은 계속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물론 압니다. 그분은 광야에 세운 성막 속에 계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이 다음에 또 이어지길,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광야의 성막은 사라졌습니다. 모세에게 물었더니 광야의 성막은 어디 있나요? 지금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마음의 상상 속에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당신은 화려한 하강함으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계셨기에 당신은 하나님 주소를 알고 있지 않아요? 물론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훌륭한 성전에 계셨지요. 자, 거기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지요. 그래서 그 성전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그때 어떠냐? 바벨론 사람들에게 파괴되었지요. 지금은 그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소를 찾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상상 속에 구약의 위인들을 다 하다가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신약의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에 가서 물었습니다. 침례 요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소를 아시지요? 침례 요한이 대답을 예, 분명히 압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이때 조 목사님은 영혼의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다고 해요.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주소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주소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맞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주소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주소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의문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 주소는 어디냐? 이런 의문점이.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 목사님의 영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구하고 하나님 모시고 동행할 수 있는데 사실 달무리처럼 안개 낀 것처럼 그냥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거를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대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우리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분명히 가질 때. 그래서 조 목사님은 이제 하나 또 깨달았습니다. 어떠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소인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냐.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오늘 본문 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성전이구나. 저 아브라함 시대는 돌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을 때 받으셨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에서 그걸 받으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완성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저가 누구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제로 뜻은 뭐냐면 내 몸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리고 결국 온전한 성전을, 제대로 된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이거를 왜 우리가 뭘 건강관리를 잘해서 잘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여러분요, 정말 성경적으로 제가 건강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20번 이상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 건강 가지고만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요, 건강관리가 성전관리입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니까. 성전관리. 아니, 왜? 내 안에 성령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지금 어떠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거를 지금 모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이거를 깨닫고 너무너무 영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도 깨닫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21절과 22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냐?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보증을 주셨는데, 인치시고 도장을 찍은 증거가 뭐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사단이 딱 볼 때,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성령으로부터 도장받았어. 너하고는 달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어둠의 생각, 어둠의 모든 걸 나에게 주어갖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왜? 이걸 확실하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리버리하고 희죽으리하고 뭐가 잘 모르면은 사단이 와서 딱 건들면,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와에게 너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며? 네, 먹지 말라고 했대.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저거 딱 먹으면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그 말 마귀 말 딱 듣고 딱 보니까 더 먹고 싶어져. 더 보고 싶어져. 한 번 보고 두 번,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단이 와서 딱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마음속에 더 어떤 거래요? 욕심을, 욕망을 일으켜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대답하자니 그 선악과는 창세기에서 끝난 거고, 없다고 대답하자니 그렇고, 어려운 질문, 어려운 답.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각자 나름대로 형편과 사정과 급한 일과 어려운 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단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염려하는 것,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을 가지고 비틀어서 우리 앞에 나름대로의 작고 큰 선악과를 제시를 해요. 그 선악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거를 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그럼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게 그러면 뭘로 그거를 보증을 하냐?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주소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거를 뭐냐면 증거가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잠언서에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부모, 자녀, 선생님, 환경, 교회에서 우리가 예의도 지키고 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우아의 질서도 지키고 윤리도 지켜 도덕도 지켜 말씨도 지킬 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더욱 가장 깊이 있게 먼저 중요하게 지킬 게 있는데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거기서 생명, 진리, 예수님을 어떠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현실의 세계 어려움이나 눈에 보이는 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마음에 없으면 현실에도 없다. 마음에 있어야 현실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만질 수도 있고 마음에 없으면 현실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는 증거가 뭐냐? 내 손바닥 위에 주님 여기 올라 앉으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해갖고 제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믿음, 내 마음, 내 꿈 여기에 주님을 모시고 그거를 표현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뭐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만약에 어둠의 세력에 빼앗가 버리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주소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또 강조를 하시느냐?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소다. 그러면 하나님
거하는 주소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데 마음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도 몸이 있었고 제자들도 몸이 있었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직접 식사를 하셔야 되고 제자들도 하셔야 되는데 제한이 있어요. 어떠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제자라고 걸을 때 예수님이 동시에 저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헤브론이나 동시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엄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긴 여기대로 예수님이 여기쪽에 동시에 나타나서 해결을 못 하세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말하고 다시 너 있는 데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하,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시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성령님이 12제자 속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과 한국과 아프리카, 유럽, 남미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현 주소다.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함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함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알려지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그 전에도 성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딱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3장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에 거지가 한 푼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서 뭐라고 그래요? 서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거지가 어떻게 해요?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혹시 뭔가 한 푼 줄 거 하고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엄청난 얘기를 해요. 너가 구하는 지금 돈은 내게 없으니까 줄 수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내 속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너가 가지면, 너가 이거를 힘입으면 너 인생이 변화가 된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이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40여 년 하반신 장애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과감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쓰잖아요. 바로 선포하잖아요. 이 역사가 어떤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난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소,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사단에게 당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사단을 제압할 거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선포하고 가게 될 거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역사한 거 그걸로 머무른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의 주소는 하나님 있는 곳은 내 마음이고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하여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 이거는 언제까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갈 때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내년에 그 다음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예배할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내 앞에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할 걸 모르잖아요.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살아가는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한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 2025년에 2026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축복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고생해서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키워서 결혼시키려면 부모가 하는 게 있어요. 자식은 나만큼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도록 하려고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 전부 다 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밀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데 이거를 현실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정길령을 위하여 아니 정길령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본인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정길령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지금 눈으로도 못 봐, 귀로도 못 들어, 손으로 못 만져. 그런데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알겠냐? 10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11절까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게 성경 읽을 때 크게 따오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자, 오늘 지금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딪혀오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제가 성령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속으로 기도하고 속에 계신 성령님께 그대로 하게 되면 마음으로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지금 때가 아니다. 기다리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없으면 현실에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4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 믿음, 마음, 꿈, 말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내 생각, 믿음, 마음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거를 현실의 말로 풀어가면서 생활을 할 때 이게 4차원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보증을 하잖아요. 개런티를 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 행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너희 말 한마디에 너 꿈이 있구나. 너희 말 한마디에 너 생각이 있구나. 너 지금 믿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믿음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3차원이 힘들지라도 요즘에 자영업 하면서 손님이 안 오고 매출이 안 들어서 어떻게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 어떤 게 있냐? 정말 이렇게까지 지금 가게를 내놨어요.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가격을 하고 시설비고 뭐고 다 쳐주지 않고 그냥 보증금만 내고 오겠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냉장고도 여러 가지 있고 시설비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식재료를 사갖고 하려고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유지가 손님이 적으니까 유지가 안 돼요. 결국은 그 안에 시설비나 모든 걸 다 받으려고 하다가 가게를 문을 딱 닫을 수밖에 없는 현재. 이거를 듣고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때는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이때 내가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내가 내 영혼의 생각, 믿음, 꿈, 말에 4차원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것이 3차원에 나올 때 내가 분명히 길이 열리리라. 그리고 내가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그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계심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더욱더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2025년 새해도 아니 나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믿음, 마음, 꿈, 말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걸 간구할 때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현실에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의 말송순복음교회 또 오늘 이 새벽에 소중하게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의 예비한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인도하심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